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명절에 예비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 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헬라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을 찾으러. 헬라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리스 사람인데 철학자, 또 지식인, 권력, 재력가가 권력과 철학과 지식과 재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 그리스에서 이스라엘 가려면 터키를 지나고 걸어서 배를 타든지 지중해 건너가든지 터키를 지나서 여기 시리아, 레바논을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그 험한 길을 왜 갔을까? 이게 참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아마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유럽까지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란 분이 참 대단한 분이다. 근데 이들은 철학자요, 지식인이요, 권력자요, 재력가들인데 뭐가 문제 있어서 그렇게 갔는가? 우리가 이게요, 굉장히 우월한 사람들이잖아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 우월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헬라인들이 이렇게 우월하고 살다 보니까 뭐가 영적인 심적인 문제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소문에 의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간 게 아닌가. 그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그 먼 거리를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이게 여러분요, 지금 젊은 청년들이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똑똑하고 우월하고 매력있고 아는 게 많으면 좋다고,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문제점인데, 내가 우월하고 지식 있고 매력 있고 아는 게 많고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상대를 지배하고 싶어 해요. 상대를 길을 꺾고 싶고 상대를 조종하고 싶어 해요. 이게 상대의 생각이 길을 꺾으려고 그래요. 생각의 의도를 꺾으려고 그래요. 생각의 논리를 부정하고 싶어 해요. 근데 상대를 길을 꺾을 수 있어요. 똑똑하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철학자이고 많은 지식이 있으니까 꺾을 수 있어요. 조종할 수 있어요. 지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상대의 길을 100을 꺾으면, 자, 예한이 엄마가 예한이의 이제 길을 생각을 꺾어서 엄마가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예한이는 100을 엄마가 길을 꺾었는데 예한이는 그 분노, 화와
부정적인 기운이 2, 300으로 공격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애기 하나라도 좀 있으면 강환이가 지금 3살인가 먹었잖아요. 3, 4살, 5살 되면 엄마가 길을 꺾어 말 들어 하는데 얘는 막 객기를 부리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상대를 길을 100을 꺾었는데 상대는 부정적인 기운이 100으로 공격 들어오니까 내가 그걸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보니까 나는 똑똑해서 상대를 권력으로, 재산으로, 지식으로 딱 잡았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상대를 길을 100을 꺾잖아요. 그리고 조종하고 생각을 바꿔놓고 그 상대의 사람의 생각의 의도를 바꿔놓고 막 내 의도대로 하죠. 그러면 상대의 길을 100을 꺾은 만큼 내 마음의 기운이 2, 300이 떨어져요.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상대의 길을 꺾었어요. 애한이 길을 꺾었어요. 그래서 애한이 생각을 꺾고 엄마 생각을 유도했어요. 근데 나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2, 300이 늘어났고 애한이도 부정적인 생각이 2, 300이 늘어서 이해 충돌이 시작되는 거예요. 갈등과 오해와 그냥 미워지고 심각해지는 거죠. 자신의 기가 꺾인 만큼 막 서로가 기가 꺾였잖아요. 부정적인 성질이 생기는 만큼 급해지고 쫓기고 신경질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헬라인들이 보니까 살아보니까 이게 지금 나는 똑똑했고 권력도 있고 철학도 있고 지식도 있고 재력이 있는데 뭔가 자기에게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불행해지고 갈등과 불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똑똑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해서 사람을 지배하라. 사람을 지배하라. 그 자존심 세워라. 근데 내가 이런 성질이 있으면 또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를 길 꺾잖아요. 똑똑함으로죠. 그러면 그게 다시 부정적인 감정이 충돌이 생기고 상대를 길을 꺾을 때 보세요. 상대를 그 애한이 엄마가 애한이를 길을 꺾을 때 애한이 부정적으로 보이죠. 넌 잘못이잖아. 상대를 부정하면서 자기 긍정을 세울 수 있어요. 이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잘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를 부정하고 자기를 긍정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정신이 막 더 많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똑똑하고 성공하고 대단하고 목적 꿈을 갖고 있는 만큼 이 부정정신이 많아서 하기 싫어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생각과 이해가 안 움직이니까 급해지고 쫓기고 거기다가 잘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으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살아야 자기 재능도 쓸 수 있고 찾아내서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잘하는 재능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보니까 내가 잘 사는 것 같은데 뭔가 아닌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살아봤잖아요. 살아봤는데 나는 똑똑하고 성공했고 좋은 직장을 가졌는데 이상하게 나는 쫓기고 불안하고 상대를 마음대로 길을 꺾어서 조종을 했는데 뭔가 이해 충돌 속에 신경이만 발전하고 이게 뭐가 문제 있다는 걸 되돌아본 거예요. 이게 회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살아온 습관 있잖아요. 사고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잘 살아왔나? 내가 살아온 기준이나 방법이나 원리가 문제가 없나?
헬라인들이 이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왜 안 돼? 이 고민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똑똑하고 성공했고 우월하니까 잘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인지할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단지 난 똑똑하기 때문에 잘 살았다는 착각만 할 뿐이죠. 근데 헬라인들이 이 문제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정말 잘 살았을까? 잘 살았나? 여러분 고민 안 하죠? 왜냐면 이게 고민이 안 되는 이유가 이미 너무 이 세상이 육신의 사고의 논리에 빠져서 지쳤어요. 환경에 의해서 지치는 게 아니라 자식 때문에 지치는 게 아니라요. 내 스스로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피곤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온 기준 때문에 내가 지치고 짜증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외적인 결과는 좋은데 속마음은 불안하고 나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그리스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의 특징이 권력과 힘으로 함부로 살았잖아요. 막 노예를 함부로 하고, 막 기분 나쁘면 때리고, 폭력하고 죽이고, 그리고 또 막 먹었어요. 그래서 목욕도 하고, 뭐 평화롭고 풍요로운 환경 문화 시절을 누렸어요. 먹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불안하고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풀어낼 수가 없었어요. 지금 현대인들이 자기 힘들면 막 먹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서 먹었다 막 자기가 어떤 자기 존재감을 갖고 그 다음에 게임하고 재밌는 거 막 찾잖아요. 이 속을 정리할 힘이 없어서 방황하고 갈등해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고민은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졌어요. 너무 자존심이 강했으니까 자기가 잘 살았다는 얘기만 하지 내 속에 있는 이 불완전한 것은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와 의식이 거의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 헬라인들이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내가 기분 좋은 게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가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긍정적인 기분이 있다고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착각이에요. 사랑은요 용기와 위로를 얻어요. 사랑은 상대의 아픔과 노력과 고생과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해야 해요. 사랑은 여러분 평생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보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랑을 뭐가 사랑인지도 못하는 현실이죠. 헬라인들은 똑똑했죠. 우월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이해할 힘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자기 권력으로 상대를 가르치고 길을 꺾으려고만 했었고 상대를 해야 할 힘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해야만이 자기 행복이고 이게 이렇게 해야만이 욕구가 채워지는 것 같고 내가 내 자신 마음대로 기분대로 상대의 생각을 조작하고 조종하려고 하니까 제가 뭔가 잘난 것 같고 잘난 게 사랑이냐? 아니. 그것은 승리할 수 있죠. 상대를 길 꺾을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으나 이해하고 생각하는 능력은 없죠.
사랑하는 능력이 없지요. 그럼 똑똑하고 우월한 게 나쁜 거냐? 아니죠. 똑똑하고 우월할수록 회개하면요, 생각이 움직이면서 상대를 헤아릴 수가 있죠. 할렐루야. 상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상대의 아픔, 얘가 왜 이렇게 공부하는지, 얘가 화내지, 얘가 슬퍼하지, 왜 이렇게 방황하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 이유를 분석하는 게 사랑이죠. 그럼 그 이유를 분석하려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깨닫다 보면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생기지요. 근데 헬라인들이 이게 없었어요. 자기는 잘난 거로 주장했고 지배야만 있었지요. 그러니까 마음의 능력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헬라인들이 자기 문제점을 의식하게 된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지?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 안 하잖아요. 주장만 하죠. 가르치려고 하고 조종하고 지배하고 상대의 생각과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죠. 이해하는 척하고 1% 이해한 척 99% 조종하려고 하잖아요. 사랑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이게 뭐지? 똑똑하고 우월하고 권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고 회개도 안 되니까 뭔가 자기 똑똑한 걸 얘기를 내고 지배할 수 있고 길을 꺾을 수 있지만 자기 지식의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저는 이 생각했어요. 지금 그리스에서 예루살렘 가려면 가는 편이 빨라요. 요새는 많이 이제 개방이 돼서 그리스에서 터키를 지나서 어디죠? 이제 시리아 지나고 이렇게 지나다 오면 레바논 지나다 오면 이렇게 이스라엘 도착을 해요. 또 배로 갈 수도 있고. 근데 그 당시는 그리스에서 예루살렘 가려면 배로 가든지 걸어가든지 배도 굉장히 위험해요. 풍랑을 만나면 배가 작기 때문에 안정하게 풍랑에 휘말려 파괴가 되고 걸어가면 산적도 많고. 근데 헬라인들은 찾아가요. 자기의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 근데 여러분은 영혼의 문제를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는 게 문제지요. 다 똑똑하면 될 것 같고 상대를 길 꺾으면 될 것 같고 상대 생각을 조정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게요. 이게 인생인가? 이렇게 살아서 뭘 얻지? 시집까지는 그냥 그대로 살 수 있어요. 조건적으로. 15세부터 그렇게 못 살아요. 뒤틀어져요. 막. 살아왔던 습관이 자기를 이제 75세부터 고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보면서 느껴지는 게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 잘못을 인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할 때 보면 거의 60, 70% 문제점을 얘기하고요. 20, 30%의 긍정적인 면을 얘기해요. 근데 부정적인 면은 전혀 안 들어가요. 저는 깜짝 놀래요. 여전히 자기 살아온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인생이 한번 탁 뒤집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헬라인들은 이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험한 도전하고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걸고 도전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기의 권력과 우월한 능력과 한계를 알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라는 의지가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쁠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막 환영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환영받기를 원하죠. 긍정적으로, 잘했습니다. 예수님 절대 환영 안 했어요. 단 한 가지,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정확한 제시를 하지요. 그 뭐냐면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요. 한 알이란 말은 네가 살아온 우월하고 똑똑하고 자존심으로 사는 것이 네가 죽지 않냐면, 그게 살아보니 네 영혼이 죽었지 않느냐, 이걸 내려놓을 수 있겠냐, 이 질문인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 생명을 지키려고 합니까? 자존심과 이익과 어떤 긍정적인 평가와 막 칭찬에 막 잘 살았다는 게 나 아무 상관없는 건 나는요. 누가 뭐 잘 살았다 칭찬해서 내가 외로울 때, 슬플 때 어떤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제가 인생이 은성이기 때문에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가봤잖아요. 사람들이 위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칭찬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쓸모없는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분명한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명, 자존심과 우월한 능력으로 상대를 기르고 조종하고 하는 그 기분은 자기 생명, 영혼의 생명을 상실하는 동기의 에너지. 그래서 자꾸 아이들이 똑똑한데 자기 영혼은 지쳐 있으니까 심적 위축과 정신적 불안 속에서 누가 작은 부정적인 말에 화를 내고 신경을 내지요. 자기 말에 동의 안 했다고 화를 내지요. 어른들은요, 자기 말에 긍정적으로 인정 안 했다고 화를 내고요, 적대감을 가져요. 난 그걸 보면서 웃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저렇게 함부로 하나? 자기 인생인데, 자기 영혼의 문제인데. 이 방송을 3번째 하니까 좀 자신감이 돋는데요. 하다 보면 더, 그게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죽어야 돼, 미래를 썩어야 돼 라고 했는데, 이게요, 자기의 자존심, 우월한 능력으로 또 뭐 조건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마음의 근육이 없어요. 생명은 마음의 근육이잖아요. 근육은 뭐예요? 내장과 혈관과 골격과 싹을 보호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수치성이 있어요. 부드럽고 응용하는 힘이 있어요.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수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은 감각과 수축과 긴장을 해서 몸과 마음과 내장과 혈관의 그걸 보호해주는 놀라운 게 있어요. 근데 이 근육이 또 에너지를 보호하는 창고예요. 근데 우월하고 똑똑한 것은 근육을 경직시켜요. 생각을 경직시켜요. 그 주장하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부드럽고 연합하고 형용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없어요. 근육의 성질이 없어요. 고집, 우월한 성질은. 헬라인들이 우월하고 똑똑하고 보였지만 생각의 근육이 굳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살아가는 귀신이 죽어야 이렇게 풀어갈 수 있다. 인생에 지금 마음을 풀어갈 수 있다. 이게 굳어버린 카타르시스 현상이 생기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이 현실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지 못해서 심리적 위축과 정신적 고통에 의해서 극한 스트레스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니 하신 말씀이 23절에 뭐라 나온 줄 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십자가의 저주를 받을 때 왔어. 왜 이 말 했을까요? 헬라인에게. 나는 너의 반대 길로 가.
너는 똑똑한 걸 목적으로 가지고 살지 상대를 지배하는 삶을 살지 나는 저주받으러 가. 나는 죄인이야. 부정적이고 불쾌함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저주하는 길로 가. 근데 놀라운 건요, 마음을 사는 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인정할 때 마음이 살아요. 그러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헬라인에게 하는 말이 너 우월하고 똑똑한 거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지 이거예요. 그럼 불가능해. 나는 죄인이야. 죄로 가져가.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뭔가 어떤 자기가 잘난 것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뭘 잘못했는데 난 똑똑하고 우월한데 억울하다 권력을 가지잖아요. 그 권력이 절망과 낙심과 막 공포를 가져오는 게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으로 가면요, 회개하죠. 깨달아지죠. 내 마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가 있어요. 나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럼 상대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가 있죠. 나를 이기지 못하면 상대를 무시하게 되죠. 그럼 피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승자는 네가 너를 지금 헬라인에게 얘기해. 너는 사람을 이길 수 있어도 너는 못 이기잖아. 그죠? 사람을 조종하고 길을 꺾고 사람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너는 네 자신을 마음대로 못하잖아. 나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십자가에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난 부활할 수도 있고 내 영혼은 자유로워 이거예요. 이게 우러나야 되는데 이게 있습니다. 내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환난과 공고를 이겨내지만 내가 상대를 이기고 자존심 기싸움에서 상대를 이겨서 조종하고 생각을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은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뭐 로마서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이 생각하는 마음에게 환난, 근심 많아서 언제나 불안해진다. 공고, 괴로움과 압박이 뭔가 쫓기는 삶을 산다. 그냥 쫓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비록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해서 난 소생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생각이 움직인다. 근데 이 두 진리를 눈뜨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다 기분 나쁘예요. 보세요. 자격지심으로 반응해요. 자존심이라 그럼 난 또 못났단 말이냐? 거기서 다 걸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창자체는 죄인이라는 얘기를 못해요. 왜? 이때까지 헬라인들처럼 똑똑함으로 살려고 했던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를 지배하고 길을 꺾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습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인들이 살아온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회개잖아. 그럼 내가 살아온 습관 속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카타르시스만 다 쌓이는 거예요. 공고와 환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자, 들었니? 그 다음에 네 인생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하라고 헤어져요. 그냥 얘기만 하고 끝나버려요. 자, 예수님이 이 헬라인을 통해서 너 확신을 가졌니? 믿느냐? 그거 하지 않았어요. 네가 알아서 듣고 네 인생을 알아서 풀어가. 똑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헬라인의 고민이 우리에게 고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의도를 분명히 이해돼서 내가 예수님의 의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 영으로서 생각하는지 그 진리를, 이 진리를 눈뜨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이게 눈떠야 우리 아이들이, 세상은 계속 우월함을 요구하는 시대잖아요. 그죠? 환경은 우월함을 요구하는 시대. 그 우월함을 요구하는 시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시대지만 그 우월함 속에서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런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헬라인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처방이 얼마나 내게 복인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진리 가르침이, 처방하는 방법이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해서 예수님의 처방에 대해서 내가 더 가난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